우리 삶 속에서도 어쩌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 대승불교도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100% 절대 긍정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그런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는 내가 새롭게 일어설 수도 조차도 없어요. 그 말이 함경에 나오는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데 오역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승하고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오역제 소승하고 대승의 오역제가 좀 다른데 구사론에는 부처님을 이제 해치거나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성가의 하업을 깨뜨린 죄, 이게 오역제에 해당이 돼요. 근데 대승은 좀 다릅니다. 대승은 이제 요 대살찬이 근자 소설경이라는데 이제 사찰을 파괴하거나 불태우거나 경전이나 불상을 불태우거나 산보의 재물을 빼앗는 거, 또 그걸 남에게 시켜도 이게 오역죄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문영각의 소승법이나 대승의 법을 비방하는 자, 여기 요거를 잘 주목하셔야 돼요. 대승에서도 소승이라고 표말을 하면서도 소승법을 비방을 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오역죄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승이라고 해서 소승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거기에서 대승으로 나아가지 못한 부분인데 소승의 성문영각의 가르침도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출가 수행자가 불법을 닦는 것을 방해하거나 죽이는 자. 자, 출가 수행자가 불법을 닦는 걸 방해하는 게 뭐가 해야 되냐면 신도들이 스님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게 여기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행자들의 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짓이 다 오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도들이 우리 한국 불교가 특히 최대 종단인 조계종이 굉장히 지금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제 완전히 그 생명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신도들이 그 스님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승의 오역죄 앞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은 또 그것도 오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악의 가보가 없다고 비방하면서 그런 게 본래 없다. 후세를 들어하지 않고 남에게 그런 가르치는 거. 이것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불구, 부정, 불생, 불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불사선, 불사악. 선과 악이 본래 없다. 선악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 얘기하게 되면은요, 선악의 가보가 없다는 게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불이법, 불사선, 불사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무간제를 지어서라도 이제 보리심을 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냥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욕따라 삼목 삼발의 심을 내는 것은 오무간제를 범하는 것보다도 이게 더 상위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화경이 이제 구라마치빠죠. 구라마스에서 음화경이 경전이 되고 나서 나중에 다르게 여러 가지 다른 판본이 번역이 된 게 있다.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산스크리트 원본이 완전한 그 원본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가짜는 아니라는 게 산스크리트 원본은 현재 전해지지는 않지만 인도 불교 논서에 유마경의 산스크리트 원문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유마경이 실존했던, 인도에서도 실존했던 경전이라는 것은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는데 원문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는지는 하여튼 제대로 이렇게 보존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전이, 한역 경전이 있고, 거기는 쭉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유마근의 구성과 내용도 그 18페이지에부터 쭉 19페이지 하고 넘어가면서 23페이지까지, 25페이지까지 이제 첫 번째 불국품부터 이제 14번째 14장 총루품까지 간단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이제 본문을 하면서 이제 참고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마경이 이제 그 25페이지 밑에 거기 보면은요, 이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라마스벽의 유마일 소설경 14품의 간략한 줄거리를 요약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불교 경전이 번역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그 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경전은 진화하는 생명체와도 같다. 그리고 경전은 불교 운동가들의 전승에 의한 핵심적인 원령어가 작성되고 다시 문학적인 윤색이 되어지면서 철학적인 사유로 정리된 후 그 원령이 성립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경전이 이 형성되는 과정이 사실은 그래요. 불교뿐만이 아니고요. 기독교도 전승 과정을 거쳐서 후대에 이제 기록이 되고, 심지어 유교 경전도 일부 그래요. 도가 경전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어느 특정 종교의 창시자들이 직접 그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모든 경전에는 그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윤색이 됐다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색되는 과정에 일부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게 각색이 될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이 부처님의 불설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쟁 자체도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극복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초기 불교 경전이라고 암경조차도 부처님 직접 설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후대에 구술되던 내용이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대승불교보다는 덜하지만 거기도 윤색이 당연히 있었어요. 편집 과정에서. 그런 것. 그래서 불설이다 아니다 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불교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불교는 뭐예요?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후대의 불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윤색한 사람들이 이제 초기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해서 자기들의 깨달음을 그 시대에 맞게 윤색을 하고 구성을 해냈다면 그 사람들도 역시 부처예요. 그래서 우리 선불교에서 이 불이법의 진술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화두가 뭐냐면, 대표적인 화두가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가 마하가섭에게 세 군데에서 법을 전했다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진 게 뭐 염화미소잖아요. 그 이제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하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니까 부처님이 꽃을 한 송이 들어서 보였는데 가섭만이 미소를 지었다라는 그 내용이 염화미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려진 게 뭐죠? 다자탑전 분반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다자탑이라는 탑전 앞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이 두타행을 하러 늘 이제 걸식을 하고 돌아다니는 마하가섭이 그날 법회에 늦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빡빡하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자리를 나누어서 가섭에게 이리 와서 가섭이여 이리 오너라 해가 옆에 같이 앉혔다는 거예요. 부처님 자리에다가. 이게 분반자의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라는 건데, 이 화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지만 절대 평등의 긍지를 드러나 보인 거다. 이 말이 뭐예요? 가섭을 부처님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았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 부처님 자리예요, 거기가. 부처님 자리에 같이 앉았으니까 가섭이 뭐예요, 그건? 부처님 스스로가 부처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냥. 당신은 이 자리 부처 자리에 앉아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게 이제 그러면은 가섭이 부처면 가섭에게로부터 또 법을 이어받은 아난과 그 이제 28대까지 와서 달마 이후에 해능대사, 그다음에 그 법을 이어서 임재를 거쳐서 한국으로 그 법맥을 이은 분들도 결국 뭐예요? 그럼 다 부처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승불교의 경전을 기록한 사람들도 그들도 부처예요. 부처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 경전이 비불설이라는 얘기 자체는 별로 뭐 이제 형식적인 그런 이제 논쟁의 문헌학자들의 그리고 그다음에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거사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럼 실존 인물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2600년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은 있는데 그 사람이 실존했다거나 유마거사는 실존하지 않았다거나 그게 지금 우리한테 경전을 공부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석가모니가 실존 인물이건 유마가 실존 인물이건 그건 우리한테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남겼다고 하고 기록해서 전해지는 내용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 자유와 해탈을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냐 아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석가모니가 실존 인물을 해도 그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뭐예요? 일체 중성이 부처다, 본래 부처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게 대승불교다. 그걸 가장 잘 단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바로 유마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하고 그 관련되는 얘기가 27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요. 네. 그리고 26페이지에 그 이분이 그 해설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해놨죠. 그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26페이지 이제 5째, 6째 줄에 보면 새로운 불교 인문주의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은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유가 사상과 도가 사상과 제자백가의 사상들이 이제 같이 습합이라 그러죠. 습합. 같이 섞이는 걸 얘기해요.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중국 정신의 문화에 큰 이제 새로운 그 흐름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마경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이제 중국 불교가 더 활발해지고 더 업그레이드 됐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7페이지에 나오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은요, 그 이제 반야경이 번역되고 유마경이 번역되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교가 들어와 있었지만 아직 그 중국 사람들한테는 불교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불교 이해가 잘 안 돼서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불교를 격이 불교라고 그래요. 격이 불교. 그러니까 다른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서 이제 그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이니까 결국은 도가의 관점에서 이제 인도로부터 들어왔던 불교를 이해하려는 이런 이제 그 수준에 있었던 불교를 격이 불교라고 하고 불교의 그 핵심을 아직까지 제대로 캐치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야경이 들어오고 유마경이 들어오고 나서 특히 거기 인용되는 그 27페이지 밑에서 5째 줄에 유마경을 읽고 불교의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승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구마라집바가 그 많은 역경을 했잖아요. 그건 다 알려지는데 구라마집바의 제자 가운데 4명의 뛰어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구라마선 문화의 사철이라고 이렇게 흔히 알려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승조예요. 그 승조 대사가 지은 그 논서가 조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을 따서 조론을 붙였는데 이 조론을 사실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참 좋아요. 이 조론도 굉장히 아주 요약이 되어 있으면서도 문학적으로도 문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조론을 한번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승조의 조론이 그 왜 이제 중국 불교사에서 중요한가 하면요. 그 이전까지 도가적인 이 격이 불교에 머물고 있던 중국 불교를 이제 본격적인 불교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해석한 처음 체계적인 논서가 바로 조론이에요. 그래서 이 조론을 나중에 함사상가들이나 선사들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승조가 굉장히 천재였던 것 같아요. 이 조론을 지은 게 20대 초반이래요. 그리고 31살에 요절을 했어요. 그 정도 천재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가의 격이불교는 뭐냐 아니냐 도가적인 허무주의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요소가 남아 있었는데 유마경이 들어오면서 승속, 이력 이게 출가하고 재가를 구분하지 않고 현실 도피라든가 허무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준 게 유마경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유마경을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마경이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중국 불교에 영향을 미쳤고 선종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페이지로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 31페이지 밑에 보면은 위마경을 통해 본 대승불교의 길찾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위마경은 대승불교의 그 중중무진한 프락시스의 전형을 보살행위라고 한다라는 요약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저도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프락시스가 라틴어로 프랙티스, 영어로는 그런데 실천이라는 뜻이죠. 프락시스. 이 프락시스는 단순한 실천이 아니고 이론이나 인식과 유리된 실천이 아니라 사고와 병행하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이 결합된 행위, 그게 프락시스예요.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프락시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인식,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실천하는 행위가 하나로 결합된 것이 바로 프락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살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32페이지에 유마경에 대한 오해를 일부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 가운데 유마경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도가 주인공이고 출가한 스님들이 제가 신도한테 꼼짝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보다는 이론적으로 그 셋째 줄에 32쪽에 셋째 줄에 보면은 철저하게 방권이적이며 비도가 곧 불도다. 그 도가 아닌 것이 그것이 불도다라고 해서 역설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형식의 매인 이것이 진리다 도다 이게 불도다라고 얘기하는 틀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 불도에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마치 막행막식을 하고 뭐 계율을 다 어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불도인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해서 이제 유마경에 대한 오해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제일 중간에 32쪽에 제일 중간에 나오는 얘기가 이 경전에 무언가 기존의 불교가 떠받들어온 가치를 압다고 해체해버리는 파괴력이 있다. 그래서 기존 불교의 음숙주의라든가 형식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해버리는 그러니까 또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나오죠. 결국은 유마경에 대한 의혹은 이 경전을 오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진정한 대승불교에 관한 통찰이 결여된 결과 오히려 음악것의 큰 정신을 소각하게 악용해 깨지단 정신들이 탕가들 다 완전히 굴복시켜야 된다. 퇴출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서 셋째 줄에도 번뇌가 바로 지혜다라는 선언. 이게 이제 유마경을 보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왜 번뇌가 곧 지혜인가? 라는 얘기. 결국은 번뇌가 나오는 것도 한 자리고 우리 마음이에요. 지혜가 나오는 것도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바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번뇌와 지혜를 끊임없이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 이분법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는 선악이 반반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33쪽에 밑에서 한 7째 줄 좀 보면은 이 해석의 근저에는 분명히 모든 인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선악으로 뒤섞인 현세적인 삶에 대한 긍정.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조금 살기 힘들면 세상이 뭐뭐 같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우리 한국 상황을 두고 한국을 뭐 헬조선이라고 뭐 몇 년 전부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에 현재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죠, 그죠? 그거를 두고도 각 진영을 이제 지지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잘못 현세를 긍정하고 선악을 양쪽을 다 양비론이 아니라 양시론을 주장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욕을 먹죠. 또 진영 논리에 또 익하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유마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혀질 수가 있어요. 양시론인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최상의 궁극적인 무상정등 정각, 그러니까 안욕단의 삼복삼보리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현실의 선악은 항상 상대적인 것일 뿐이에요. 상대적인 것일 뿐. 그래서 상대적일 뿐이기 때문에 현실의 양진영에 대해서는 양쪽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양쪽 다 맞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선판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면 양쪽이 크게 두 진영이 나눠 가지고 서로 욕을 하고 이제 저쪽은 뭐 어째서 무능해서 안 되고 이쪽은 사기꾼이라서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럼 둘 다 안 돼. 그런데 이걸 둘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둘 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둘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그거는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어떤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이 원래 그래. 세상이 원래 그렇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은 후보와 좀 못한 후보는 항상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진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 사기를 쳤다, 거짓말을 한다 이걸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 그럴 뿐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현실이 그런 걸.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뭘 해야 되냐?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일단 있는 그대로의 그 밑에 그 얘기가 나와요. 지혜와 자비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우리들은 붓다를 본받아 현세적인 생을 충실히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비록 성악과 애정이 뒤섞인 혼돈의 양극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현실이 없으면 우리가 하루라도 거기서 우리 자신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대선판을 정치판을 완전히 진절머리 난다라고 하고 말하고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조선에서 살고 있잖아. 그 조선에서 나는 밥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물 마시고 있잖아. 그걸 부정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진짜 지혜롭게 해야 되죠. 지혜롭게. 그다음에 34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제 그거예요. 음악영은 결국은 그 한 10줄 보면 모든 사상의 정령, 사상의 규격 이걸 넘어선 정신의 탐구에는 사실은 감노와 도약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항상 있다. 그래서 음악영을 형식 논리적으로 그냥 읽다가 보면 굉장히 앰비밸런트한 그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그게 앰비밸런트가 스펠링이 잘못됐어요. LENT 해야 되죠. 어쨌든 상반된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반된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갈등과 대립이라는 현실 문제가 같이 있는데 그 속에 지혜가 같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영 논리나 흑백 논리나 내노남불의 논리를 넘어서서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산은 산, 물은 물이라 해가지고 현실하고 관계없이 현실을 그냥 긍정하는 그래서 엄혹한 이제 한때 그 승철 스님도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전두환 독재 시절에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하니까 이제 저 도올 김용옥이 그 엄중한 정치적 상황에서 그런 소리나 귀신 씨나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욕을 막 해버렸잖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곡불장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굽은 것이 고든 것, 바른 것을 감추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제 산은 산, 물은 물의 의미와 이제 그 현실에서의 상반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꿰뚫고 봐야 되는가 하는 그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그 독재를 뭐 두둔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래서 오히려 그 세속의 그런 기준을 넘어서라는 그런 얘기예요. 넘어서라는 얘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참혹한 현실을 그냥 두고 이제 현실 참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현실 참여를 하되 정말로 세상의 지혜의 눈으로서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올 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오히려 그 엄혹한, 남을 욕할 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세상을 바로잡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할 때 개혁이 어설프게 되고 거꾸로 뭐야? 거꾸로 대치기를 당해가지고 망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 저는 솔직히 그게 안타까운 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일부 인사들 중에 특히 그 누굽니까? 그 김상조하고 또 몇몇 사람, 정말로 끊임없이 비판을 해댔으면서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의 개혁에 대한 말들이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35쪽에 보면 이 성불이라는 맨 밑에 쪽에 한번 보세요. 불교적 이상과 반야공이라는 가치들을 아프리어리한 것으로 밀어버리지 않는 철저한 삶의 태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 좀 논란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리고 또한 붓다를 본받아 무상정등각을 증등한다는 이상적 신념, 서원이 설정되지 않으면 유마거사의 제가주의는 대승불교의 한 정점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무상보리를 추구하는 마음,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대승불교가 사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단데요.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곧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불교적 이상과 성불이라는 불교적 이상에 부처가 된다라는 요구하고, 반야공사상을 아프리오리한 것으로 미루어버리지 않는다, 요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말은 갖다가 안 쓰는 게 좋은데, 우리 칸트 철학에서 아프리오리라는 말은 지금 칸트 철학 전공했는 사람들도 이게 이해나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칸트 학회에서 칸트 철학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한국 철학회에서 아프리오리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학회를 한 2번인가를 열었어요. 요 개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적당한 말이 없다, 그냥 쓰자 해가지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써요.